바디메오의 믿음처럼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은 아유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라는 생각을 하며 거절을 하게 돼요. 저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이 옆에 아프신 분이 목사인 걸 어떻게 알고 아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성도님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지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한테 기도를 받아야 무슨 능력이 있다고. 아유 그래도 목사님 아프다고 목사님 아니신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아프지 않으면은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럴 텐데 내가 아프니까는 또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멋졌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머뭇거리게 되는 모습을 저 자신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어려우면서도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려우면은 참 돕는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아요.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도와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 상황 속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이제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그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나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 하시는데 거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 도움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지금 참 마음이 무거우시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그 도움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거지 바디메오의 요청을 들으시사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이 있고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될까?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실 수 있는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가리켜 거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맹인은 거지가 많았다고 그래요. 거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선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요. 또 하나는 맹인은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맹인하고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보지 못해서 일을 할 수 없지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맹인은 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디메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예수님은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셔서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신분을 보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는 신분을 보고 세상에서는 자리를 보고 세상에서는 얼마나 그 사람의 돈이 있나 없나 이걸 따져가면서 도움을 줄까 말까 하는 계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거지든 부자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면 신분을 보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오늘도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52절 말씀에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하십니다. 가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디메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5년도도 삶을 살아야 돼요. 25년도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현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며, 오늘도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의 흔적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디메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디메오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은혜로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올 한해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소원하는 믿음입니다. 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바디메오, 어떻게 보면은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다가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바디메오에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나사로를 살렸고 그리고 또 회당장의 딸을 살린 분이야.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주고 12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분이야.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게 해주셨던 놀라운 분이야. 힘어거리를 열게 해주셨고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시야. 여러분들이 이런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에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얼마나 기쁨의 소식이고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제가 앓고 있는 질병도 희귀병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 이제 아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목사님하고 똑같은 질병이 있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고 집에 가라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치료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치료를 받았는데 끝나고 났더니 이게 뭔 일이냐고 하면서 몸이 감쪽같이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기를 지금 20년 넘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 이만구 목사님,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희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신년 축복성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하고 똑같은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도 열심히 치료를 받으셔서 지금 은퇴하시고 10년 넘게 지금 건강하게 사시며 지금 이렇게 은평감리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용기를 내세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로부터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참 좌절하게 만드는 소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를 살리는 목소리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목소리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소리이고, 우리가 열어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목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며 그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사는 귀한 역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바디메오에게는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7절에 바디메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예수시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헬라어로 아쿠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 듣는다, 주의하다, 깨닫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그의 고백 속에서 보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요, 따라하실까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다윗 때부터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메시아, 구원주, 구세주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바디메오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거였던 것이었어요.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이시구나, 구세주 예수님이시구나, 구원주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다윗에서 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었어요.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가졌던 소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소원이에요. 내가 이분은 꼭 만나야 되겠구나. 내가 이분을 만나서 내가 뭔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불타올랐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절함과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오늘도 나에게는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 얼마나 그 예배가 간절하고 얼마나 그 예배가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릴까.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간절함과 이런 사모함들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가 소홀히 되지는 않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텐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돌감나무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간절함과 그의 사모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사모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얼마나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찬송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도 삭개오를 만나주시듯 이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디메오는 다윗의 전 예수리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간절히 오늘도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시편 107편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는 다윗에서 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고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멀리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나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나 다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몰려들었지만 다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드물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멀리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교제하고 예수님과 신령한 믿음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런데 이제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어려워요. 큰 손해를 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멀리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게 되며, 말씀 안 보던 것도 말씀도 보게 되며 말씀도 읽게 되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은 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세워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런 삶의 굴곡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이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멀리서 바라보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수님을 가까이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건 바로 뭐냐면 눈을 떠야 되겠다는 소원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51절에 보게 되면은 이 바디메오가 이제 끊임없이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아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할 때 불쌍히 여기라고 할 때에는 그 속에는 내가 지금 거지니까 돈 좀 주세요. 내가 지금 거지니까 입을 게 없으니까 입을 것 좀 주세요. 내가 지금 거지니까 아니면 먹을 걸 주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뭘 구해요? 돈을 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과 금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진뱅이가 그렇게 돈을 구하듯이 오늘도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그런 거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마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는 게 돈을 구하는 것도, 먹을 걸 구하는 것도, 입을 걸 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오로지 예수님에게 내가 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에게 눈 떠야 되겠다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포기를 원합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입을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지금 때가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눈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하고 예수님 바디메오가 받고 싶은 거하고 딱 맞아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하고 내가 받고자 하는 것하고 핀트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오늘도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젖혀버리고
그리고 엉뚱한 것들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런 것들에 다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다 아신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따라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다면 주님이 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수정해야 되고 방향을 바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천문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이가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를 원할까? 그랬더니 솔로몬은 돈도 아니고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구한 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구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재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임을 아버지께서 다 아세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소원 때문이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디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따라 하십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4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소리 지르는 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거지가 저렇게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러면 도와줘야지. 그러면 격려해줘야지.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48절 초반부를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핀잔을 주며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환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핍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또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경우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겪는 부분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적지 않게 낙심이 되고 적지 않게 실망이 돼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실망이 되는 부분입니까? 그러나 오늘도 받음이 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를 않아요. 오로지 받음이 오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기로 작정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나갈 때에 주변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라며 그 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만 듣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보면서 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올 때에 기차를 생각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출발한 기차가 영등포에서 개가 왈왈왈 그런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가더라. 대전역에서 개가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해도 그냥 지나가더라. 그걸 보면서 나도 하나의 목표를 설정했으면은 그 목표점에 이르기까지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거에 개의치 아니하고 나의 길을 가리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인터뷰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주변에 많은 핀잔의 소리가 있고 오늘도 이렇게 놀리는 소리가 있고 그리고 나를 억압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만을 기억하며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받음에 오라는 사람, 이런 핀잔의 소리가 들릴 때에 그는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48절 중간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가 더욱, 목소리가 작아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방해가 있을 때에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말씀 보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갈 때에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나갈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센 것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누를 때에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무리 세상의 거대한 힘들이 내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그 힘을 누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위험도 칼도 적신도 핍박도 곤고도 박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것들에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어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하십니다.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나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바디메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승리하면서 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주석가 바클레이는 이 바디메오의 이 부분을 무엇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바디메오의 고함 소리를 막을 수가 없었다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 장벽을 넘어서려면 뭘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승리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팔자개구리가 있었고 믿음개구리가 있었대요. 근데 팔자개구리하고 믿음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팔자개구리는요, 에휴,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우유통에 에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죽었대요. 그러나 믿음개구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나 봐요. 열심으로 주여 삼창하고 열심으로 찬송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난리를 때리니까 어느 순간에 우유가 버터가 되더래요. 그래서 버터 위에서 팔짝 떠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얻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장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승리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도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바디메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룩한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소원은 망해서도 안 되고 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방해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마귀 역사가 있을지라도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으시고 말씀을 힘을 얻으셔서 그 장애를 극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고 내 소원이 뭐냐고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라며,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 2025년도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